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반가운 자녀들의 얼굴도 좀 보셨고요. 네, 아마 지금도 고향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맘때가 되면 어릴 때는요 명절이 굉장히 저에게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뭐 이렇게 용돈도 받고 세배하니까 또 뭐 옷도 사고 또 이때가 되면 오랜만에 형제들 사촌들도 만나가지고 추억도 좀 쌓아가고. 그런데 이게요 이게 저보다 훨씬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한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냥 명절이 예전같이 막 그렇게 설레고 즐겁고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뭔가 그냥 일상 속에 지나가는 하루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때가 되면 무언가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특별히 또 잠시 잊고 있었던 고향 교회 또 친구들 또 가족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날이지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언급한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적인 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시간들을 또 싸우고 또 현재 싸우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데요. 한번 여러분 잘 보셨고 기억나실 거예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케이트로 치자면은 스피드 스케이팅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스타야 됩니다. 자, 코스 타야죠. 안쪽에서 자, 마지막까지 힘 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코너. 정처럼 자, 마지막 직선. 대한민국 직선.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금메달. 우리 선수들 너무 피를 내밀었던 장면이 판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애가 타네요. 결국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 만세를 차라리 조금 늦게 했어야겠네요. 조금만 늦게 했어도 가슴 아픕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00m 남자 계주 결승전 가운데 일어났던 마지막 순간의 영상입니다. 다들 금메달인 줄 알고 정말 좋아했는데 영상에서 보신 대로 마지막 결승선을 앞에 두고 우승을 확신한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했나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 하고 외쳤는데 그 틈에 뒤에 따르고 있던 대만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전에 스피드 스케이팅 동계올림픽 때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마지막 발을 쭉 뻗어가지고 여러분 0.01초 차이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쉽게도 은메달을 땄던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은메달도 값지지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그 방심, 조금 더 이른 그 승리의 어떤 기쁨을 맛보느라고 그들이 치러야 됐던 대가, 온 국민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땀 흘리고 그동안 애쓴 선수들의 그 수고가 안타깝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선수들에게 이 순간은 가장 영광의 순간으로 기억될 뻔했지만 어쩌면 지금 저 마지막 선수에게는 저 영상이 어떨까요? 지우고 싶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들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그 순간 분명히 경기는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그때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순간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통이라는 세상의 어떤 것들은 누렸는데 내가 기도의 응답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어떤 것들은 이뤘는데 그 마지막에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기억,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기억이 아니라 차라리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뭔가 이런 아쉬움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한편에 있는 그런 때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요 가장 경계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가장 우리는 방심하는 시간이고 마귀는 끝까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저 영상 속의 마지막 순간처럼 승리가 눈앞에 있는 그때가 우리도 힘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마음이 풀리고 놓이게 되는 그 순간이고 우리의 원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발을 내뻗는 그 지점이 언제다? 결승성을 눈앞에 둔 승리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마지막 승리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이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이긴 경기를 마지막 순간 그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패배의 기억으로 간직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 마치고 시상대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패배의 불씨가 있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기쁨은 경기가 다 끝나고 시상대 위에서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승리의 마침표를 잘 찍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승리 이후에 아직 끝나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에 승리의 마침표를 잘 찍으려면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이 전쟁은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결승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기하는 것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전투와 임하는 것의 차이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딱 이기는 그 순간이 승리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나의 승리에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 승리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 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자가 다른 상황, 다른 경기장, 다른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그 경주에,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결과가 지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현존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만 우리의 모습은 없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없을 때는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이게 응답되기 전에는 이것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정작 그것이 주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가장 승리해야 될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만 여러분의 기억은 없으신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가사 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 가사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승전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승전하시고 영광을 얻도록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원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나는 이겼는데 하나님께 승전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싸움의 최종적인 결과는 패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이긴 걸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전쟁이 일어났죠.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네 나라의 왕과 소돔과 고모라를 주축으로 한 동쪽의 5나라의 왕들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로잡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정말 길리고 훈련된 사람 몇 명을? 318명.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 318명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길리워지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동맹군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정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의 대적을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영광을 누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살렘 왕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말에 그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얻은 승리의 전리품을 10분의 1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말에 그도 동의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멜기세덱의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 이 싸움의 진정한 승리의 영광은 내가 아니라 누가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10분의 1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의미는 뭐죠?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11조 모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드리지만 그 물질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10의 1조, 그것만이 하나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니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11조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삶에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영광,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1조 안에 돈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시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이 11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느냐, 무엇부터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부부들, 예전에는 너무 편했죠. 명절이 되면 그저 먹고 쉬고. 그런데 결혼하면 어때요?
양가의 어른들 인사해야 돼요. 조카들도 챙겨야죠. 뭔가 할 일이 많아져요, 갑자기. 그런데 어디 집을 먼저 갈 건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전화를 할 건지, 여러분 이것 가지고 많이 싸우지 않으셨어요? 진짜예요. 먼저 전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가지고 마음 상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보니까 본질은 아닌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승리에 있어서도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될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승리의 그 순간에 여러분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둔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아브라함처럼 드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소돔왕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먼저 취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려요. 오히려 승리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못 지키면요, 정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는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셔요.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올 때에, 그리고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에 이 아말렉이 언급이 됩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그들이 우리가 약할 때에 뒤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 가운데 최초의 이민족과의 전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는데, 이 전쟁이 너무나 힘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대대 하나님께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사울 보고 싸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승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과연 그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위해 받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사울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승리의 영광이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모든 가축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 그가 빼앗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을요,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쪽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울은요, 자기의 어떤 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 속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완벽한 승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의 최종적인 기록은 그의 패배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완전한 실패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에게 승리의 결과물들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 많이 안 받았습니까? 오늘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기억 없습니까?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렸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승리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더 큰 영적인 전투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우리에게 펼쳐질 더 큰 영적인 전투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을 아는 것이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인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승리가 있다면 결단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세요. 먼저 돌리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더욱 풍성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강단에 오래전부터 저 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 말처럼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말 할 때는 환하게 웃으셔도 돼요. 예, 진짜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조이를 혹시 조이 선교회 조이 정신 그 모토를 생각하고 올리셨나요? 물어봐요.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데 조이 선교회의 이 모토가 되는 조이 정신은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자막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기쁨은 Jesus first, other next, 그리고 yourself last.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째다,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웃들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너 자신은 언제? 맨 나중에. 이 순서가 지켜져야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공식과도 마찬가지.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면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그 다음은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 자신이. 이 순서가 지켜지면요,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래오래 간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순서가 뒤바뀌면 죄송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순서를 잘 지킵니다. 맨 처음 멜기세덱을 만나서 승리의 이 기쁨을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는요, 자신을 위해서는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누구를 먼저 챙기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요, 자기와 함께 싸웠던
자기와 동맹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기쁨을 간직하는 순서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는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조카 롯을 구원한 것뿐인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자신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고 싶으면요, 승리의 마침표를 찍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도 인사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간에 어떤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고 싶고 원하는 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그치면 정말 다 놓아야 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축복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말대로.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다 뺏겨버렸는데. 그런데 마치 인심 쓰듯이 사람 보내고 나머지 건 내가 다 가져도 돼. 뺏길 순간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이에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돔 왕 내가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당신에게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분별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은요, 소돔 사람들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이 말하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유익을 보여주며 접근하는 악한 사람들의 유혹이 반드시 승리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이 정도는 가져도 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이 땅에 내가 가져도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려도 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받아도 되는 게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승리를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순간에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분별력이 희미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냐? 형통할 때예요. 승리할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나 안 받을 거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나중에 부자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네가 오늘날 나에게 준 이 재물 때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사모하면 세상의 유익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정 원한 것은 승리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승리를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기도도 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이 있으면 반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주세요. 건강이 있다면, 또 다른 뭐가 있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복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의 재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 승리의 마침표를 잘 찍은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울이 실패했다면 성공하는 사람, 그녀는이에요.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녀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전에는 내가 부해야 승리하는 거였어요. 높아져야 승리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낮아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그녀의 노래는 전혀 달라요. 그녀가 받은 상은 아들 그 이상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 거예요. 오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은 거예요. 앞선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언제 하는 노래예요? 영적 전쟁의 끝에서 승리의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아들을 올려드리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고 난 이후에 그녀가 받은 상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그녀 앞에 놓여진 영적인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승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승리의 선순환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녀의 지난 상처와 실패가 치유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하늘의 상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승리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 순간 승리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방심하지 마십시다.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리고 승리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승리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리의 계가가 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